이 시간에는 광풍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2004년 3월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다이버 물에 빠져 숨지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바닷속 308m를 잠수해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물고기 인간 존 베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쿠버 다이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침몰한 여객선의 그 기름 유출을 이제 화물선의 기름 유출을 조사했습니다. 부안 인근 앞바다는 이제 수심이 한 60m 정도 됩니다. 근데 침몰선을 살피다가 죽은 겁니다. 300m도 거침없이 이렇게 잠수하던 최고의 베테랑이 이 선박 갑판을 기준으로 하면 45m밖에 안 되는 그 얕은 물에서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이 올라오지 못하고 익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경과 그 다이버들이 이제 전문 다이버들이 수색을 했지만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참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깊고 넓은 바다의 가공할 위력 앞에 우리 인간은 사실 이력 편지와도 같을 뿐입니다.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시작과 마침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겁니다. 망망대해를 헤엄쳐가는 우리 인생의 앞길은 언제 대풍과 이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오직 풍랑과 태풍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침략과 역사 왜곡을 하는 이제 참 좋지 못한 나라죠. 좀 안 좋은 나라이지만 고난을 극복하는 정신을 보면 참 그래도 대단하구나, 독한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좀 독한 정신 아니면 사실 이겨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큰 고난은 독하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는데, 이 포철 신화를 썼던 전 박태준 그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이 박태준 전 회장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이제 공습을 하게 되면 방공호로 대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방공호에 대피를 했는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할머니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 할머니들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 방공호 바깥쪽에 위험한 곳에 있고, 젊은이들은 그래도 안전한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중에선 포탄이 비어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럴 여가가 있습니까? 이 대학생들에게 왜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준엄하게 야단쳤다는 겁니다. 왜 책을 들고 오지 않느냐, 대피하러 올 때도 책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재건해야 되는데 누가 재건하느냐, 너희 젊은이들에게 달려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책을 가져와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공안에 촛불을 켜고 대학생들을 공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독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폐망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건설을 해서 경제 대국을 이루지 아니했습니까?
세상에서도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고난이 뭐예요? 민족을 더욱 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지금 뭐예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을 때 쓰여진 이 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먼 이방 나라 바벨론의 압제와 고난 속에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냥 포로 생활을 보낸 후에 이제 꿈에도 그리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풍랑과 이 광풍을 겪은 후에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죠. 소원의 항구인.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때로 광풍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항구,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그런 문제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게 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안전한 목적지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생은 바다와 같다는 것.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바다와 같다 했죠.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배를 타본 경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보지 않고선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할 수가 없는 거죠.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오늘 이 일이라는 말을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영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업. 그러니까 배 위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힘이 드는 일입니까? 우리가 육지에서 생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이 바다에서 이 생존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배를 타고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죠. 본문에 나오는 이 큰 물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런 작은 물이 아니라 지중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중해에서 이제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즘에 큰 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풍랑에 견딜 수가 있지만 그 당시 아무리 큰 배라도 뭐예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치게 되면 하늘 위로 솟구쳤다가 그냥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 그때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지금도 배멀미와 이 어느 분이 경험한 얘기를 하는데, 배에서 조업을 하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보다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조업을 할 때가 더 이게 배멀미가 크대요. 그분 얘기하는 바로는 뭐냐면, 차멀미도 쉽지 않죠?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은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배, 배멀미가. 배멀미 하게 되면 뭐예요? 위에 있는 것만 토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장에 있는 것까지, 배설물까지 다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인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는 육지와 달라서 정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흉흉한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흉흉한 바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잠 후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바다에서 항해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렇죠?
바다에 나가서 항해해야만, 바다에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나 얕은 물가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깊은 바다에서 정말 영적으로 심오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평탄한 가운데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내 상처 속에서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뭐예요?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육지에서 일보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겠죠. 우리가 운전대만 잡아도 사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뱃일을 한다면 조업 나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본인만 기도하겠습니까? 가족들도 기도하고 아는 사람들도 늘 기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만큼 위험한 곳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위험과 위기 속에서는 뭐예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만든 낮은 저수지에는 보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세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록 풍랑이 있지만 보화가 있습니다. 바다 속에는 뭐 석유가 있죠? 각종 물고기가 있죠.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몰랐던 영적인 그런 어떤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힘겹고 고달프지만 큰 바다로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신앙도 비례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없이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광풍으로 당하는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했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뭐예요?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바다에 나가서 일한다는 것이 오늘날보다 얼마나 더 위험하고 어려웠습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WHO에서 그 발표 통계를 보니까 1년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뭐예요? 3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사고로 죽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4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바다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물가를 조심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 물가에 가서 뭐예요? 항상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러니까 바다가 더 무서운 것은 땅 위에서의 사고는 즉각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의 사고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유리창 너머에 그 아이를 구해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어둡고 깊은 바닷속과 같은 그런 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킨 다이버들이 캄캄한 바다 속에서 이 길을
이럴 때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바다에서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면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방울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공기방울을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위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생명의 주님, 내 문제의 모든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뭐예요? 우리가 허우적될 때 위를 바라볼 때 주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닷가 마을에 가면 배를 타다가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TV를 보니까 이 같은 배에 아버지 아들이 타다가 이 죽어서 뭐예요? 한날의 제사를 지내는 참 이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바다에 띄우면 그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선원이나 해상 무역업자들이 광풍을 만나지 않도록 뭐예요? 얼마나 이 간절히 소망을 합니까? 우리가 다 심청전을 아실 겁니다. 심청전에 보면 공양미 300석 이야기가 나오죠.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바다에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젊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제물도 이쁜 처녀여야지 못생긴 처녀는 제물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야, 꼭 못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시구나. 그렇죠? 뭐 예뻐서 일찍 죽는 것보다는 조금 못났지만 오래 이렇게 호흡하면서 누리면서 그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요즘에도 꼭 이쁜 여자들이 이쁜 척하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이쁘지도 않은 여자들이 공주병 걸린 여자들이 있죠. 그럼 가서 콕 찍어서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릴레온 공주라는 말도 있죠. 이쁘지도 않은데 그래도 나는 이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뭐 이순신종 공주도 있죠. 나의 미모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알릴 미모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참 제가 수십 년간 교회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땐 참 예뻤는데 이 커서는 크니까 미운 애들이 많이 있고 반대로 뭐예요? 어렸을 때는 미웠는데 크면서 또 이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렸을 땐 좀 못나도 크면 이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인생의 대풍을 몇 번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좀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저도 괜찮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 그 내용을 보니까 얼굴이 못나서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이게 야곱의 멀리한 레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뭐예요? 아들을 넷씩 준 그런 본문 말씀을 큐티로 했습니다. 야곱이 예쁜 라헬만 사랑하고 못난 레아를 갖다가 멀리하니까 이 레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이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남몰래 눈물을 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약점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약점이 있고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뭐예요? 이렇게 쭉 보니까 뭐 괜찮은 사람이 별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쁘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나가서 자랑하고 다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26절에 보면 광풍의 공포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영혼이 녹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센 광풍이면 뱃사람들의 영혼이 녹는다고 했겠습니까?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칠 광의 바람풍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미친 사람만 해도 저 감당이 안 되는데 미친 바람은 뭐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영혼이 녹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대풍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연약함, 무력함, 인간의 왜소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것이 별로 없구나. 그렇죠? 대풍 만나면 보이는 것은 믿을 분은 오직 전능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이전에 나왔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날 때 혹은 거센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이 없었다면 부르짖지 않았겠죠. 우리가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 이 부르짖는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소리쳐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구원해달라고 젖먹던 목소리까지 외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나면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8일 밤인가요? 강남역 부근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계속 물이 차올라가지고 자동차 뒤 트렁크 위에 앉아있던 60대 여성이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물은 계속 차오르지. 그 위기 상황에서 27세의 남성이, 이 보신 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여성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 걸고 그 죽어가는 여성을 구해낸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남자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합니다. 만약 그 여성분이 애타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저는 듣지 못해서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큰 고난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고난의 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이 밤에도 나온 겁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누가 광풍을 일으키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 주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광풍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이제 난 끝났구나.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난 끝났구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주님이 계신데, 전능하신 주님이 계신데,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계신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큰 환난을 만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네, 죽겠다 이런 말 하죠. 전에 황 목사님도 한번 말을 했지만 우리가 그럴 때 한 호흡을 쉬고 잠깐 쉰 다음에 조금 뭐라고 할까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겠네, 조금 천천히 하면 죽게 있네, 그렇죠? 죽겠다도 뭐예요? 죽게 있다, 그렇죠? 무엇이 죽게 있고 주님께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이 뭐예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데 왜 내가 죽으려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나가면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선하셨고 오늘도 선하셨고 영원히 선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뭐예요?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찬송가 432장을 보면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렇죠? 풍랑이 높고 사실 거셀수록 파도가 거칠수록 우리는 천국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안전한 폭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엄청난 폭풍우와 풍랑이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전의 성경은 소원의 항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성경의 이 표현이 더 근사하고 더 여기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늘 소망하던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1차적 소원의 항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가기를 그렇게 꿈꿔왔던 예루살렘이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주님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주님 계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뭐예요? 믿음의 저 또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분주히 사는 것은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소망의 항구,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광대무변하고 변화무쌍하고 거칠고 위험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내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 풍랑과 엄청난 광풍이 불어올 때 그 풍랑과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 정말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